열왕기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하시는 그러한 한 방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이 곡창지대에 살던 사람들조차 버티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으니 이때 상당한 기근이 이스라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그 가정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말론과 기륜은 병약, 소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두 아들이 상당히 연약한 상태에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따라서 이름을 말론, 기륜, 병약, 소멸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엘리멜렉, 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예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그 무엇을 자신의 기쁨으로 취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병약해지고 소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취하시고 나의 영과 나의 혼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게 되면요, 이것은 다 병약과 소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멸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한 것과 같고 이삭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 때에 이삭이 블레셋 지방으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아내 사라를 아내를 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이며 다녔는데, 그러다가 자기 부인을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꿈에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완전히 빼앗기고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부인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이거 보통 망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은 복이 오게 되면 우쭐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성도는요 복이 올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복이 오나 고난이 오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말론과 기련, 그 이름 그대로 병약하게 살았는데 그들은 소멸 죽게 되었어요. 이젠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 자부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두 자부가 따라오겠다고 막 매달리니까 나오미가 마침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어찌 아들이 있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내가 오늘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장성하기를 너희가 어찌 기다리겠느냐. 너희는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같이 사는 이러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게 어찌 아들이 있겠느냐. 내가 결혼해서 오늘 밤에 아들을 낳았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찌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돌아가라. 그래서 큰 동서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는데 나오미는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는데요, 어머니를 따라갈 때 룻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둘째 며느리 룻이 나오미한테 고백한 내용이 있다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17절 말씀이죠.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때 고백한 이 고백은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룻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께 바쳐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16절과 17절에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자고요.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7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 7가지를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이스라엘이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나라일지라도 그곳에서 아무리 험난한 삶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3중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3중의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딱 연합될 때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2번째 고백이 있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는 것은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이 빈들이든 초막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룻이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기 위함이에요. 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들이다, 이 뜻입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일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일하고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이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로 연합될 것이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참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들 오늘날 믿음이 참 없거나 연약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나 혼자 예수님 믿을래요. 아니 교회 가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인간들도 있는데 교회 가는 사람 지금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욕해야 되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갑니까? 나는 그냥 혼자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하나로 연합이 되고, 나는 주님의 자녀들 속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신앙.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에 다 지체잖아요. 근데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뽑히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몸 안에 꼭 붙어 있어서 한 몸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루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로 연합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있겠습니다. 나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로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룻의 네 번째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압의 신이 그모스인데요, 이 그모스를 숭배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곤 했는데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것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이야. 자기 아들 딸들을 복받겠다고 그모스에게 다 바치곤 했어요. 모압의 종교 그모스를 섬기는 것은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사망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는 사망의 종교에서 벗어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룻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다섯 번째 고백이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내 어머니처럼 살다가 나의 마지막은 나의 어머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머니와 동행하겠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고,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룻의 여섯 번째 고백입니다.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와 함께 죽고 나는 거기 묻히기를 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은 죽고 나서도 모압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영원으로 시어머니와 하나로 연합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묻히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묻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소원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어서 내가 시어머니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내가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룻이 고백한 거예요. 룻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부활해서 어머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룻의 마지막 고백이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룻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죽음조차도 나를 예수님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조차도 예수님과 우리를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고 룻보다 더 강력한 믿음. 룻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우리를 가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나를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죽음에는 결단코 죽는 것조차도 예수님과 나를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날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벌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